아멘. 자, 르예라는 단어 또는 레라는 단어는 본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보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 보는 것을 선택하게 됐고 내가 보았고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이 얻어지는데 그 얻어지는 것이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고 그 얻어지는 것이 생명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잘 보아야 된다. 잘 보아야 된다. 잘 보고 잘 선택해서 좋은 것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르의 주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보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저주 길을 걸어갈 것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이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어제 선택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어떤 결과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제의 선택이 옳은 사람들은 지금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누리고 있을 것이고 또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그럼 이거 고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 잘못 선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부터 잘 선택해 나가서 그 좋은 것을 모아 가면은 내일은 나는 바꿔질 수 있다. 그죠? 그러므로 순정을 선택하고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우상이 하여튼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기준이나 일체의 것들이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우리 뭐 새벽에 보잖아요. 여자들이 막 화롭게 사치스럽게 뭐 장신구 귀걸이 목걸이 하는 거 하나님 다 벗겨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름다움을 꾸미려고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꾸며야 되는데 그거 다 벗겨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은 또 우상이 되어서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하마콤 예배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신명기에서 특별히 말했어. 그죠? 순종을 선택하라. 우상 제거하는 것을 선택하라. 꼭 하나님이 지정한 그 장소에서 예배하도록 해라.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오늘은 뭘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잘못 보게 하고 잘못 들려지게 해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가짜들,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보는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무언가를 보여주고 기적과 이적까지도 보여주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길이 맞다고 우기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자나 꿈꾸는 자들이 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면서 우리로 또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어떤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 내 가족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내 친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 주변에 뭔가 보여주는 현상으로 나를 미혹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 특별히 치유나 기적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그쪽에 쫓아다녀요. 말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 말씀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거든요. 근데 뭔가 막 치유, 축사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현장에 막 쫓아다녀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좋아요. 근데 그 보여주는 어떤 현상을 사단이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뭔가 들려주면서 당신의 미래가 이럴 것입니다 하면서 뭔가 예언자들이 내가 꿈에서 뭘 봤습니다. 환상으로 뭘 봤습니다. 뭔가 봤다고 들려주는데 그게 진짜 하늘음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괜찮은데 혹 자기가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보았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말고 사단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잘못 전할 수도 있거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데 내가 조종당해요.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자, 오늘 그런 것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거든요.
어디서 뭐 한다면 막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뭐에 묶여요. 그 사역자에게 묶이거나, 그 예언 사역자에게 묶이거나, 그 축사 사역자에게 묶여서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어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자, 거짓 선지자, 치유나 기적, 예언 등의 표적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분들이 털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진짜도 있었을 거고 잘못된 사람도 있겠죠. 뭔가 막 신비한 기적을 보여줘요.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거든요. 쉽게 말해서 물을 떠놓고 물이 갑자기 막 술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거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는 기적하고 그 다음 거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것 하나만 보고 쫓아가다가는 잘못된다는. 무슨 말 하겠죠? 그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우리 맹물 같은 우리 성품들이 극상품 포도주 그거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그 사역은 아름답죠. 그죠? 근데 뭔가 속이는 영으로 미혹하는 영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며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뭔가 내가 들었다면서 들려주면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오늘 모세 시대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항상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속에 그런 영이 있어요. 내 속에 그런 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A라고 하는 마음을 원하고 있으면 나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어흥 하고 달려들어서 나를 삼키는 것이기 말해서. 내가 항상 이야기했죠. 유유상쟁으로 끌어당긴다고 그래서 그죠? 내 주변에 내가 가진 나쁜 것을 가진 사람이 뭔가 나를 미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녀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진 좋은 것을 가진 것을 내 주변에 좋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만나는 건 좋은 만남이에요. 내 속에 나쁜 것이 뭔가 들었는데 막 기적, 치유, 이적, 축사, 막 신비한 것 이런 것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런 걸 막 원해서 막 온통 건데 헤매고 돌아다니거든. 그럼 사람이 이리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그 주변에 비슷한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것 쉽게 말해서. 이게 내 마음속에 이 잘못된 기준을 없애야 돼. 여러분, 저는 그 표적이나 기적, 축사, 치유가 잘못됐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신앙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잘 무장된 다음에 우리가 만나야 돼. 어느 간증자가 그랬죠. 유명한 연예인이 갑자기 자기에게 막 환상으로 뭐가 열려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에게 상담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이거는 잠시 이 은사 부분은 조금 닫아놨다가 말씀으로 준비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지도를 그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 받아들여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말하면 알만한 분이거든요. 그분은 그 목사님이 지도를 잘 받았어요. 자기의 뭐가 막 열리고 보이고 하는 걸 잠시 닫아놨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회에서 정규적인 어떤 말씀 훈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는 또 따라가서 뭔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어느 날 막 칼문 활짝 열고 뭐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보여주는 그림이 다 하나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장난치면서 뭔가 그림을 섞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뒤에 뭐 이상한 영이 있어. 그래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은 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들을 쫓아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한테 말하고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못 쫓아내요. 그 사람한테 말할 수도 안 돼요. 여러분이 보았으면 여러분이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그 말을 들을 정도가 되고 준비되었으면 말하라 할 거예요. 항상 이것을 전달하라면 전달해야 되고, 예언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나보고 전달하게끔 하는 것을 알고 너만 알고 있고 입을 봉하라 하면은 그거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문제돼야 돼.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영이 열렸을 때 그 영이 열린 능력을 내가 잘 분별도 할 수 있고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잘못된 것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쫓아다니고 또 어디서 뭐 한다면 쫓아다니고,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경고하고 있으니까 잘 말씀 신앙으로 성령 충만으로 먼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3장 1절에도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여주고 그가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병 고치거든요. 무당들도 귀신 쫓아내거든. 근데 일시적으로 쫓아내요. 근데 또 들어오는 것이 문제죠. 그죠? 여러분,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장난쳐요. 저들도 보십시오. 뭔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말한 것, 자기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일어나네? 이 사람들이 쏘는 것이 뭐죠? 무당집에 가가지고 막 교회 성도들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가거를 잘 알아맞춘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옛날에 뭐 했구만. 거기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한풀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우리 신이 아르게 줬으니까 당신은 교회 가면 망해. 교회 가지 말고 이 우리 신 할아버지를 섬겨야 돼 하고,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 섬기자 말할지라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보여주고 알아맞추고 우리 신 섬겨야 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사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절대 청종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왜 이렇게 그들이 알아맞추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용인했다고 그럴까요? 내버려 뒀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무당도 사용할 수 있고 그 거짓 선지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 3절 말씀 잘 보십시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너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당도 병도 고치게 하고, 무당도 뭐 알아맞추게 하고, 가짜 사역자들도 뭔가 그럴듯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을 잘못된 걸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끌려가는지 안 가는지, 아니야, 나는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치를 지킬 거야 하고, 저거는 가짜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딱 채워져 있고 성령으로 딱 채워져 있으면 가짜가 보여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져. 신뢰가 안 가. 저에게도 좀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데 한 사람은 보면 그 사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분별력을, 내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내가 성령으로 딱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가짜가 오면은 아니라는 것을 내 안에 성령님이 드러내 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런데 내가 진짜가 되어 있지 못하고 내가 가짜면은, 가짜가 썩이면 가짜가 썩이는 대로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를 테스트하는 거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무당도 사용할 수 있고, 거짓 선지자도 사용할 수 있고, 꿈꾸는 자도 사용할 수 있고, 가짜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도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그 사단 쪽에서는 그 영혼을 도둑질하게 한 것이고, 그죠? 사단도, 사단의 목적으로 그런 사람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 뭐 무당들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가짜도 사용하는.
여러분 천년왕국 그때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죠? 천년왕국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통치를 주님이 직접 통치를 받았는데도 가짜가 나오더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고가 마곡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저쪽 편으로 서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통치를 받은 천년왕국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한 그 통치를 받고도 저쪽이 맞다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짜 진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저렇게 어떤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가짜 사역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으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으로 인도받고 있는지 하나님 한번 흔들어 보면 알 수 있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러므로 보여지는 어떤 치유나 기적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저건 필요합니다. 저것조차도 예수님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죠? 말씀 신앙으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잘 분별해서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도 직접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 조심은 해야 돼요. 진짜로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데 또 막 저기다 다 갖다 붙이고 비판하는 사람들 요즘 보면 있거든요. 그거는 또 절대 안 돼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바른 분별력이 좀 내가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니 나아요. 요즘도 막 유튜브에 보면 저는 그 사역자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막 그 사역자를 공격하는 목사님들, 신학생들 막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또 그렇게 그걸 또 공격하면은 또 그거 좋다고 막 이렇게 박수치는 또 댓글 부대들이 있어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말하면 성령 해방죄가 됩니다. 그죠?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이 속했는지 잘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내 안에 말씀 잣대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잣대가 있으면 분별이 돼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채우고 이거 말씀에서 아닌데 여러분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사역자가 어떤 말을 하도 말씀에 없는 것을 말하면은 이건 아닌데 하고 내가 고개 쳐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는데도 그걸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분명히 그런 치유사역과 기적 축사사역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뭐 방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치유나 축사도 끝났다면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거는 잘 구분해서 다 이렇게 도매금을 한쪽으로 공격해서도 안 되고 또 무조건 이쪽에 옳다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 말씀과 성령으로 잘 무장해서 잘 영들을 분별하면서 내가 잘 무장하고 나가면 절대로 속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는 모습을 계시록 13장에 켜려놨죠. 큰 이적을 행한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막 땅에 떨어지는 기적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런 기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진짜네? 이 적그리스도가 진짜 지도자네? 막 청한다네.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짐승 앞에서 받은 게 뭐죠? 바로 이 거짓 선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거짓 선자도 우리 주님처럼 적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막 부활하는 신용을 하나 봐.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 저기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막 나팔 부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 그러면 그게 맞다고 막 저게 이제 마지막 때 종말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거짓 선자로 막 나팔을 불고 그럼 그쪽이 맞다고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박수치는 박수부대들이 나타난다는 거. 신명기 13장 5절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자, 오늘 열어보고 그럼 그런 사역자들 여러분 칼 들고 가서 죽이라 소리 아니죠.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쫓아다니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꿈틀들인 거, 내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깥에가 처리하는 거 아니죠. 그죠? 여기서 이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이들이 하는 거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려고 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법도에서 깨어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니까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쪽으로 쫓아가려는 미혹하려고 하는 내 속에 쏠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제거해버리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데 속지 말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능력, 잘못된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표적 신앙을 원하게 되고 오히려 말씀에서 이탈돼서 잘못된 것을 쫓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내가 원할 때 이런 속이는 자들이 내 주변에 접근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내 마음에서 치워버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그렇게 일단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직접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서 오늘 말씀은 이상한 사역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쪽으로 오라오라는 것도 있지만 내 가족이나 친구, 친한 친척들이 가보자고 또 이렇게 속이는 뭐라고 그럴까?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주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늘 얘기하잖아요. 진짜 친구 잘 사귀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방송을 들으니까 그런 일도 있나? 그런 일도 있나 하는데 어떤 교회 사모님이 어떻게 잘못되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이혼하고 이단 쪽으로 넘어갔대요.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뭔가 꼬드기는 사람이 접근했겠죠. 그 사모님에게. 그죠? 그 목사님은 병이 들어가지고 몸도 아프고 그런 상태인데 그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그쪽에 넘어간 어떤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접근하는지, 누가 접근한다고 친구가, 누가 접근한다고 내 가족 중에 누가 여기 좋대 한번 가봐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3장 6절에 네 어머니의 아들, 즉 네 형제가 그런 말을 할 것이다. 또 네 아들, 딸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어쩌면은 너하고 같이 사는 네 아내가 그렇게 말해서 또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가만히 깨는 일을 할 것이다. 이 좀 더 가까운 가족들이죠. 그죠? 형제, 아이들, 또 가족, 남편이나 아내, 또 가까운 친구가 가만히 너를 껴서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듯이 우리로 말하면 어디 우리 가봐. 저기 천안에 하이트 안에 막 이상한 데가 있대. 우리 그 한번 가서 한번 우리도 기도 한번 받자. 우리 한번 사역 한번 받자. 그거 가면 대번 뭐 방언도 터지고 그거 가면 대번 병도 나고 그런데 이러면서 친구들을 끌고 가더라는 시키면 친척들까지 끌고 엄마 한번 가봐. 누구야 아들아 딸아 우리 그거 한번 가보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담 시대 때 있었던 게 지금도 있고 모세 시대 때 있던 것이 지금도 있고 다윗 시대 때 지금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그죠? 이 제약된 모습들은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로 바꿔놓기 전까지는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꿈틀대는 죄의 세력으로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끼어서 우리 저쪽에 한번 가봐. 저쪽에 가면은 그 신기한 일인데 그 신을 섬기는 게 맞대. 그쪽에 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 거기도 하나님이라니까. 거기가 어디요? 신천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뭐 이상한 하나님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됩니까? 그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다면 건물도 잘 지어놨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들이 신이 진짜라서 저 복을 주었다 하겠죠. 그죠? 만일 월세도 못 내는 작은 조그만 지하교회 있으면 그 교회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겠죠. 설득하기 얼마나 좋아요. 봐라 저 지하교회 늘 물이나 차고 물이나 퍼내는 교회 하나님 맞겠냐.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맞겠냐. 여기가 맞다.
그러면 그 말 듣고 가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가서 선기자 할지라도 절대 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너는 숨기주지도 말라. 그리고 그를 구약시대니까 죽여버리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나쁜 사람이니까 죽여버리래. 우리는 아까 어떻게 죽여야 된다고요? 관계를 청산해서 죽여버려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 쥐어버리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로 설득이 안 되면 내가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부부 관계를 헤어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는 잘 설득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가족이 아닌다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는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서 아주 과감하게 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무장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무백성이 그 다음에 그를 죽여서 네가 먼저 앞장서는 모습을 과감하게, 네 가족일지라도, 네 며느리거든, 네 친구일지라도, 네 부모일지라도, 네 자녀일지라도 이건 하나님을 배반하자고 한 거니까 네가 그 죽이는 일에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아주 구약시대적으로 표현하니까 엄격하게 말하죠.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에서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유혹한다는 거, 에덴 동산에서도 그 아담을 유혹한 사람이 누구죠? 자기 아내 하와가 유혹했어,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데 인간적 생각으로 하니까 그게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수제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우리 신학자들, 사역자들 대부분이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누가 방해하는 줄 압니까? 가족들이 막 방해합니다. 당신 신학교 가면 이혼하겠다. 우리 집에서 호적을 파나가라. 자기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아들이 신학교 간다면 너 우리 집에서 호적 파나가라고. 가족들이 반대하는 가족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야 되니까 악한 것들이 그 주변 가족이나 친구, 친척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저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베드로, 가까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방해하니까. 자, 저 베드로 이야기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의 미치. 인간적 생각으로는 맞아요.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는 게 맞습니다. 박수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인간적 생각으로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인만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거 지금 사단에게 쏘갔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막 꾸짖죠, 그죠? 이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 등장을 준 거죠. 누가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기도해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음성이면 보내드려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근데 대부분 가정에서 못 가게 막아요. 대부분 안 된다고 막 호적을 파라고 그러고 이혼하자고 그러고 뭐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 뒤에 누가 장난친다고요? 악한 영들이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여러분 주변에 그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그러죠. 그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 나올 때도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를 한 건드려서 가족 분위기를 천천히 이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예배를 망치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요. 같이 차 타고 돌아간다든지 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같이 돌아간 도중에 작은 말끝 하나로 또 분쟁이 씨앗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배의 은혜의 물을 다 쏟아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이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그죠?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미혹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장 10절에 그는 애굽 땅 종대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한 여호와께서 너를 껴내려 가려고 내 친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 네 아내가 네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 같은 악을 다시는 해하지 못하니까 네가 돌로 쳐 죽여버리라는, 아까가 똑같이 아직 과감하게 뭔가 처리하는 모습을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여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사람 하나만 쓰러뜨리고 또 사람 하나만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 전체를 삼키는, 말 전체를 어떤 불량배가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우상 숭배의 어떤 고울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보통 그런다 하잖아요. 신천지가 어느 교회에 탁 잔입하면은 내가 저기 경상도에서 장로로 내가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건사로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만나서 섬기고 선물 주고 포섭해가지고 자기 숫자를 만들어 간다.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교회가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다면은 자기가 포섭한 인원이 가반수가 넘어. 우리 회의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재짓기를 해가지고 그 가반수 넣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 어디로 갑시다? 우리 교단을 옮깁시다. 신천지로 옮깁시다. 그게 바로 신천지에서 하는 산을 옮기는 작업이라고 그러죠. 그게 실제로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 일어나고. 저한테도 신천지에서 한 달에 그게 평신도들이 보내요. 그건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해가지고 나한테 편지를 보내요. 목사님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신천지로 와야 됩니다. 신천지에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편지를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얼마나 걔들은 적극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단들이나 저 우상숭배 집단 속에서 그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우리가 좀 한번 조금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잘못된 열심이지만 바로 그 공동체 전체를 삼키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세 번째 대지.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등장할 수 있다. 가정에도 한 사람이 오염돼서 전체가 넘어지고 직장도 교회도 도시도 그럴 수 있으니까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고 그 불을 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어떤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하면은 성읍 전체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라고 말해요. 구약에 보면 굉장히 좀 가격하죠. 그죠?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처리하면 우리는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가정에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든지 교회에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든지 그 도시에 어떤 잘못된 현상이 있으면 공동체 회개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교회 불태우라는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집을 불살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자,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한 성읍에 네가 이상한 소문이 들릴 것이다. 그 중에 어떤 불량배가 등장해가지고 그 성읍 정민들을 유혹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해가지고 성읍이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이 말이거든요. 13절입니다. 14절 너는 자세히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봐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잘못 판단해가지고 누군가를 잘못 어떤 징계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들어가서 누구 한 사람에서 우리 성 전체가 우리말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네 하는 것이 확인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 전체를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그 가축까지도 진멸하고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들 다 거리에 모아놓고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불태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서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는 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17절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마라. 이거는 뭔가 부패하고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대신해서 불태워버리니까 아간처럼 거기서 물건을 훔치거나 욕심을 부리면 너도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성읍 전체를 다 불살라버려서 하나님이 진노를 대신 표시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들이 대신 하나님이 진노를 대신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거치시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내 조상들의 맹세같이 너희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가격하게, 구약 방식은 아주 가격하게 처리하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처리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입에 된 자를 단호하게 처리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에게 자비를 더할 것이고 너에게는 약속된 대로 번성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키고 또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공동체에 어떤 제약이 등장했을 때, 가정의 제약이 등장했을 때, 우리 교회에 만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걸 발견했을 때 엄격하게 징계하고 공동체의 해결로 그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교회에 쏟아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이겠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대신해서 회개로 풀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끔 하는 작업을 하라. 그게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여러분 가정에 이제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잘 살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혹이라도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온 것은 없나 살펴야 되고, 또 교회, 또 리더들도 그것을 늘 살펴야 되겠죠. 그런 잘못된 흐름이 있으면 빨리 그걸 끊어주고 불을 꺼줘야지. 그것이 잘못되면 산 전체가 옮겨져서 어디로 간다고요? 저 잘못된 산으로 가버린다. 그러므로 성읍 공동체 전체가 범죄할 때는 그 전체를 불사르듯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전체가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공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약속한 대로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미혹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 특별히 내가 원할 때 그 사람이 등장하더라. 그러므로 그런 건 너무 원하지 말고 말씀 신앙, 성령 충만 신앙을 먼저 여러분들이 세우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서 그 사역의 단계나 그런 어떤 하나님 일하심을 맛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내가 원할 때 찾아온다. 그거 조심하자고 그랬어, 그죠? 특별히 내 주변 가까운 친구나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미혹해서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때도 내가 늘 성령으로 인도받고 껴있어서 잘 분별해서 초기 단계에서 불을 꺼야 되고, 잘못하게 되면은 공동체, 가족 전체나 교회 전체가 넘어지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 즉시 하나님이 진노를 대신한 징계로 처리해서 하나님의 앞에 공동체의 해결로 처리해서 그 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게 하라.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주신 말씀 보고 내가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바르게 이렇게 정렬하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누군가가 미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할 때 이런 사람이 접근한다고, 특별히 내 가족 중이나 내 친한 친구나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넘어짐도 문제지만 공동체 전체를 쓰러지게 하는 약한 이들의 계획이 있음을 잘 알고 항상 껴있어서 살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